남왕국 초대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자치성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지파들은 각자 따로따로 그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그 힘을 모으는데 참여를 안 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후기에 보면 지파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파들끼리 독립된 생활을 하자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주변에 왕국을 세운,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통일된 나라하고 싸우는 데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주소서 해서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을 우리가 이제 지난 여러 번 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왕을 살려들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서 백성들이 무리들이 살려두자고 해서 내가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또 자기가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그래도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주장을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여론에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 고대 왕정 시대에도 여론이 그와 같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다윗 때는 보다 강력한 왕정을 형성했지만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는 것처럼 그 왕정도 일종의 언약 하에서 그 힘을 합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대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내려온 것입니다.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므로 무조건 복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은 왕도 우리를 강압하지 말고 우리를 돕고 섬기는 일을 행하면 우리도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쌍방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하에 다윗이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는데 솔로몬은 그와 같은 다윗 왕을 힘입어서 그야말로 일종의 전제 군주로서 소위 말하면 루이 14세처럼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통치를 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나라의 부강은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치로 일을 부역을 많이 시켰어요. 이 부역은 강제 노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왕실이라든지 사업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돈이 있어야죠.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40년 다스리고 솔로몬도 40년 다스리고 80년
한 세대가 이제 구약시대는 보통 40년으로 계산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것은 한 세대는 한 2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100년 지나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리스를 몇백 년 통치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몇백 년 통치했습니다. 그래도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 못 됩니다. 사람은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세운 독립국가와 그 부흥했던 찬란했던 문화를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나도 잊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 중에 하나는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지금 거의 7, 800년 전에 징기스칸이 그 모든 것을 행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자부심은 말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사실은 이란에서 원래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최강국이었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몇십 년 다스린다고 국민들이 모든 걸 잊어버리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수백 년, 천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그와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도 원래 다윗 시대부터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그런 지도자들이 평신도의 대표들이 왕을 옹립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관식을 르호보암이 열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대관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왕위로 등극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참석을 안 해. 대표들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조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대표들이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왕으로 옹립한 그 역사 기록을 아마 회고를 했겠죠. 그 자문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중요 중심지에 해당하는 세겜에 가서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으소서. 그리고 세겜에서 그 대표들로부터 일종의 왕으로 옹립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시절에 쌍방의 언약을 체결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7, 80년 전이죠. 그 사이에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한 73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아득한 옛날에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세겜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세겜은 고대 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국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해변 쪽으로 나가는 해변길, 또 하나는 사막 쪽으로 나가는 왕의 대로. 이 두 길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 두 국제 대로의 중간에 그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따라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국제 대로에서
국내 도로로 들어와서 처음 재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그만큼 유서 깊은 도시죠. 그리고 세겜에는 야고보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세겜이 일종의 한번 지나가는 정거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그 화려한 도시를 구경 나간 그 딸의 봉변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생긴 도시도 세겜입니다. 그만큼 족장 시대부터 유서가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백 년 후에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해서 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 세겜의 앞산이 그리심산이고 세겜의 뒷산이, 이 뒷산이라는 것은 북쪽 산이고 앞산은 남쪽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도시가 세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 위대한 종 모세의 명령한 것을 실천한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단순히 옛날부터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종교적인 중심이 세겜인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들도 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기브아 사람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람들도 편입하고 그래서 중단 잡족들이 비이스라엘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체결하는 그 의식을 여호수아기 24장 그 후반에 그 여호수아의 말년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중심이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일종의 북이스라엘 지파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세겜에만 있지 아니하고 북쪽에 실로에도 가고 여러 그 언약궤는 그 이동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곳이고 세겜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그런 깊은 유래가 있고 또 길갈에 또 그와 같은 종교적인 상황도 있고 베델도 있고 수많은 종교적인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통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중심 역할과 종교적인 깊은 유래가 있는 그 세겜에 르호보암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대표들을 모았어요. 모아놓고 너희가 이전에도 다윗 왕을 섬기고 솔로몬 왕을 섬겼으니 이제 나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솔로몬의 아들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로보암에 그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부역 감독관을 하다가 너무 무리한 그와 같은 일을 시킴에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아히야가 왕으로 세운다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그와 같은 새로운 그런 그 시대를 여는 뭐 혁명 투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이스라엘의 대표들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지우는 짐을 걷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고 강제 노동을 시켰고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했은즉 그것을 우리에게 줄여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내는 것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줄여들고 1년에 뭐 한 달씩 일하는, 솔로몬 때는 석 달에 한 달씩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킨 거죠. 1년에 그러니까 4개월을 국가 노동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달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줄여주는 일종의 협약을 맺잖아요. 이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은 이 뒤에 나옵니다만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으니까 솔로몬 왕하기 전에 이미 르호보암 나왔습니다. 다윗이 아마 죽기 전에 손자를 본 것이죠. 물론 꼭 솔로몬 이외에도 다른 손자들은 여러 개 있었겠죠. 솔로몬은 비록 어린 그런 아들에 속하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41세라는 것은 솔로몬 통치 40년에서 1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1살 때부터 이제 2살 때부터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1살 때부터 왕자로 살았어요. 솔로몬이 왕하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하고는 틀리죠.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전쟁에서도 끊임없이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과 솔로몬이 다르듯이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은 또 차이가 있죠. 르호보암은 그 속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 그 왕궁에서 자기가 왕자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남의 비난과 비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장로들이 대표들이 와서 자기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했겠죠. 아니 이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요즘으로 하면 요즘에 이제 선거에 뽑힌 그런 지도자들도 일종의 그와 같이 공약을 걸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만 이 공약은 그야말로 공수표 공약으로 다 전락했다고 하면 그 약속 다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 어긴 사람들은 다음에 뽑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약속을 안 지켰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 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약속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거 벽에다가 써놓고 그것을 동그라미 쳐가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이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번 그와 같이 선거로 지도자를 뽑혔으면 사람들의 말을 안 듣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왕인데
사람들이 조건 내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신하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죠. 왕이 섬기는 자가 돼요. 오늘날 그 주의 종들도 청지기적인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면 성도님들이 또한 주의 종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지 무슨 왕처럼 다스리고 그런 거만을 떨면 그 사람들이 그거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전제적인 그런 40년 왕권을 보고 자란 이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을 까닭이 없어요. 나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이 살아난 그런 삶의 태도에서 그런 자세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오래 살고 다윗 왕의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0년 전 나이가 뭐 이런 정도 되면 충분히 다윗의 그런 젊은 시대의 상황을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불쾌한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자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읽은 것처럼 르호보암이 41살입니다. 41세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도 그 40대죠. 40대. 뭐 좀 젊다고 해도 30, 40대는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번역이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다윗이나 그 이전의 그런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해하지 못.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니까, 아니 왕을 왕답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더 아무 소리, 아직 그와 같이 불만이 나오니까 불만을 나오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 왕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전제 왕권의 특징으로 백성들을 강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아직 저 사람들이 편해서 그러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린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번역하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철부지입니다. 철부지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따랐다. 이 세상에 철이 안 든 사람이 무수하게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온갖 부정적이고 회개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라고 해서 철이 든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 노인들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적잖하게 그와 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다 철이 안 나요. 그리고 오늘날 이같이 철이 안 드는 그와 같이 가장 또 유혹거리가 수많은 그런 그 음란과 방탕한 물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란과 방탕물로 인한 그 수입과 그 돈 버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을 돈 빼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재산도 하고 그 사람을 폐괴망신시키는 완전 사탄의 그런 노략물이죠. 그런 전략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철부지들이 무수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현대인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런 철부지들이 함부로 왕에게 대드는데 그야말로 오늘날식으로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고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앞으로 왕의 명령이 나오면 대꾸도 못하도록 그들을 박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진다. 속이 시원해진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거부당한 적이 없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거절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부모님이 오냐오냐 해서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가거나 어디에 가서 자기를 거부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철이 못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이 우리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가정에서는 한 번도 자기를 거역하고 부정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 그럼 애 교육 망치는 것이죠. 이 세상 어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하고 둘이만 살겠습니까? 옛날에 그 떠도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뭐 그냥 그 자식들이 이제 한 5명, 10명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수없이 막 그 쫓아다니고 뭐 돈 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동네 애들하고 싸우고 뭐하고 그러면 그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 자식 보고 나가 죽으라고. 그래도 그 자식은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울면서 막 나가지만 밥 먹을 때 되면 꼭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긴 왜 죽어? 절대로 나는 안 죽고 꼭 밥 먹고 산다 해가지고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절대 기죽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이 나라의 그런 그 어린아이 그 6.25 이후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두 명만 나와가지고 한 번도 그와 같이 부모가 자기를 거역하고 심한 말을 든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자격적인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냥 어디 뛰어내리고 뭐 그 난리를 치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너무 그와 같이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오기도 길러야 되고 그와 같은 용기도 길러야 하고 그래야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백성들을 섬기고 잘 대우하면 백성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철부지들이 이 말을 듣는
자기와 같이 자라난 그 어린 철부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오히려 이제 완전히 그 곤경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대답을 해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어떤 국민들의 탄원이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안 들어주고 더 강하게 찾고 얘기하는 그런 건 참 실패한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고집을 부리고 하는 그것은 개인으로서는 패가망신하는 길이지만 자기 개인의 집이야 자기들끼리 그냥 몇 사람끼리 고집 부려가지고 패가망신한다 할지라도 자업자득이라고 하겠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고집을 빌어서 나라가 헝클어지면 그건 무고한 백성들이 무수의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로 지도자들은 철이 들어야죠. 지도자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억지로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주장과 신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5천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는 5천만 분의 1이죠.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를 보좌하는 이 철부지들의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어요. 맞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가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그런 대표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나는 강제 노동을 더 할 것이고 세금도 더 많이 거둘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게 누굽니까? 여로보암도 이 솔로몬 때 죽으려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당신 말에 고개를 숙일 것 같으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하고 우리가 이세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다윗의 쌍방 계약으로 체결된 그런 통일 왕국의 모든 모습이 끊어져 버리고 협상은 결렬되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쪼개졌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가만 놔둘 수 없죠. 자기가 지금 철부지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나라를 그 솔로몬 시대 방식으로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니까 무력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전에는 강제 부역관을 한번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강제 감독관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12장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지금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강제 노동과 세금으로 이미 견딜 수 있는 만큼 다 견뎠어요. 이제는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상황을 르호보암이나 그 밑에 있는 젊은 그 신하들은 철부지 신하들이 되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강제 감독관을 파견했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징계해야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나갔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일어나서 전쟁하지 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바보기는 바보입니다만 그래도 아주 그 순종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따라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2장 24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전쟁을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어쨌든 간에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 어리석음은 르호보암 자신이 어리석은 그것도 있겠지만 올바른 신하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큽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찌 최고의 지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지도자 위에 똑똑한 지도자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아마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부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나은 것은, 솔로몬은 그런 분별력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위기에 처하게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또 그냥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1899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국가죠. 아르헨티나 뭐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위촉즉발의 전쟁에 지금 직면하게 됐어요. 그 두 나라가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움과 증오가 양국 간에 쌓이고 한쪽이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기겠습니까? 그건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것이죠. 그때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양쪽에서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도 얻는 것이 없고 잃는 것은 죽음과 증오뿐이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안데스 산맥에 예수님 동상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 길을 써놨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찌됐든지 절대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끌어가고 서로 왕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날라붙어서 여기에는 지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반세기 동안 했어요. 반세기 동안. 그래서 이 반세기 동안 전쟁함으로써 양국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14장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거의 50년간, 이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그 이후에도 거의 50년간 반세기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하여
남왕국과 북왕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지고 다윗과 솔로몬 제국이 영화로우면 다 사라지고 이류 국가로 전락해버리면, 그런데 오늘날 이 남과 북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북쪽은 뭐 그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어쨌든 남한은 세계 10의 경제대국이라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죠. 대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끊임없이 군비 경쟁하고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그 어찌 살겠습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은 개방된 지역이고, 남이스라엘은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과 동쪽으로는 사해,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역이 차지하고 있어서 유다 지역의 그 지역은 폐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폐쇄된 지역과 북쪽의 개방된 지역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소통이 되어서 국제 교역도 행하고 일종의 안정을 취하는 일을 서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남왕국이 따로 서 있으니까 남왕국은 폐쇄적이 되고 북왕국은 개방적인 데인데, 평화 시에는 북왕국이 무역도 하고 그럼으로써 발전했어요. 그런데 전쟁 시에는 그쪽은 개방지역이니까 북왕국의 그 여러 지파들은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폐쇄 지역인 남왕 유다보다 150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왕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쪽은 곡식도 많고 삼남의 그 호남 곡창 지역도 있고, 북쪽은 쌀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수확하겠습니까? 그런데 북쪽은 지하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곡식과 지하자원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죠. 남남북녀라고 해서 남쪽엔 남자, 북쪽엔 여자가 서로 남남북녀가 기분 나쁘면 남녀, 북남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거 뭐 상관없어요. 남쪽에는 여자가 유명하고 북쪽에는 남자가 유명하다, 그런 식으로 바꿔도 어쨌든 서로 남녀는 서로 교통을 해야죠. 그래야 자식을 낳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교통을 해서 한반도가 발전하고 번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휴전선으로 인하여 가로막힌 것은 참 분단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세우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멀리 북쪽에도 퍼져서 후손들은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리드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평화와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남과 북이 그와 같이 갈라져 가지고 거의 50년을 항상 전쟁했으니라. 항상 싸웠어요. 이미 영화로운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그 통치 사역은 그래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이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부인들을 많이 얻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전쟁 나서 죽어도 대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르호보암은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한 업적은 별로 없는데 자식을 많이 낳은 업적이 있어요. 역대하, 이것은 역대기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오고 역대하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빈 처첩이 1000명 있어도 자식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그런 그 일 가운데 하나는 아들 28명 낳고 딸 6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리고 르호보암이 바보가 아니죠.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전쟁 위협 가운데 자식들이 한쪽 죽으면 그 성읍이 공격당해서 죽으면 다른 쪽에 있는 자식은 살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 흩어 살게 했어요. 요새들을 많이 만들고 그 지역에 흩어 살게 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한 10명 되면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한 사람은 뭐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유럽에 살고, 한 사람은 또 남반구에도 살게 해야죠. 아프리카에 살고, 여러 그래가지고 흩어서 살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몽땅 있으면 그게 욥의 실패예요. 한 집에 있다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니까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온 지역에 흩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일을 행했다. 그만큼 전쟁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전쟁을 하니까 자식들을 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게 함으로써 어쨌든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점령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몰수히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선지자 스마야가 얘기합니다. 스마야가 예언의 말을 하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며. 르호보암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삭이 공격해 왔을 때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야훼는 의로우시다. 아,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먼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바알 수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는 남창하는 고대 세기에도 이와 같은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창녀 있는 것은 오늘날에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남창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는 남창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드나드는 그런 음란 소굴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놔뒀어요. 그러므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삭을 통하여 심판하셨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정욕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르호보암이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하여 완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어리석게
그야말로 보좌관을 잘못 떠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기 자식들 간수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행한 일을 행하고, 또 무엇보다도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순종해서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나라를 보존해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크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선지자나 다른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고 다시 말씀에 돌아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